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한 번요. 살쪘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예수를 잘 믿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법입니다. 그 얘기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8절에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죠. 18절에. 자,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 기도한 내용을 자주 반복해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전까지 보았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였던 사건과 장면이 어느 장면이었냐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 속에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12제자를 이제 임명하실 때, 12제자를 세우실 때, 거기에 누가복음 6장이 있었네요. 12제자를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일을, 큰 일을 하실 때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셨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삶을 사시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다는 것이죠.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로서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삶이 일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려고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주 그토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의 삶이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이 말이 성립됐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죄악된 자신의 욕망, 그리고 정욕,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맞출 수 있고, 기도해야 그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본인에게도 필요하셨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 기도해라 라고 말입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냐면, 지휘자고 작곡자고 연주자였던 미국의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안 돼요. 내 자신이 연습 안 한 걸. 이틀을 안 하면 아내가,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 알고 아내가 안답니다. 3일을 연습 안 하면 듣고 있는 청중들이 안다는 거죠. 이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대입해서 했거든요.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자신이 알고,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아내나 가족들이 아는 거고, 3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안다는 거죠. 조 목사님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하지 않고 섰구나 라는 걸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그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이제 조각처럼 만들어서, 조각과 같은 몸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 놓고 프로필 사진을 또 전문적으로 찍는 그런 사진관이 있나 봅니다. 잘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는데, 그렇게 조각과 같은 몸매를 만들기까지 무려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닭가슴살만 먹고 하루에 3-4시간씩 꼭 운동을 해야 한다네요. 근데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든 몸을 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목적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그 몸이, 조각 같은 몸이 원상복귀 되는 일에는 며칠이 걸릴까요? 그렇게 조각과 같은 몸을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원상복귀 되는 것은 6일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세우고 쌓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 5일간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중간에 명절이 껴있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한 이틀 동안은 기도 안 하고 사셨을 겁니다. 그 영성이 아직도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많이 무너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늘 기도의 삶을 살고, 기도가 없이는 너의 삶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도에 너의 삶의 절대적인 비중을 두어라 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과 힘을 기도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죽었던 선자가 다시 살아나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제자들이 장황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뭐 세례 요한이 누구고 엘리야가 누구고 옛 선자 중에 살아나오는 한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로 이해하면 돼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대중들의, 무리들의, 사람들의 인식이고 이해였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속한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죠. 제 아들이,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부 예배 이렇게 설교했더니 저희 아내가 1부 예배 끝나고 바로 고쳐줬어요. 7살 때랍니다. 7살 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가 아니죠. 7살 때 일인데 지인에게서 세계 위인 전집을 받아왔어요. 자기 이제 자녀는 다 컸으니까 한 번 다 읽었으니까 그거 또 살려면 비싸잖아요. 새 거를 살려면 비싸니까 보통은 다 쓰던 거 물려봤는데 그 위인 전집 새 거를 받아왔어요. 그 전집에는 정말 세계 각국의 위인들이 다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뭐 나폴레옹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또 뭐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누가 있었는 줄 압니까? 네, 세계 위인 전집에 한 책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도 계시더라고요. 그 위인 전집의 한 권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 보면서 저희 어린 아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여기도 예수님이 있다고. 이 위인 전집에 예수님께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인 전집에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저는 씁쓸했죠. 왜 제가 씁쓸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입니까? 당시 부패한 종교 권력에 맞서서 저항했던 혁명적 젊은이, 혁명적인 투사로서의 젊은이로 생각하는 게, 또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로 쳐주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게 파격적이고 아주 급진적인 가르침을 가르쳤지만 굉장히 앞서가는 교훈을 제시했던 사람. 그러나 종교 권력에 저항하려고 했지만 끝내 전국 종교 권력의 기득권 세력의 모함에, 음모에 그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당한 사람.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청년이라고 이해하는 게 거듭나지 않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쳐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겁니다. 훌륭한 사람 아니야? 4대 성인에 속한 사람 아니야? 젊은 혁명가였지만 기득권 세력의 모함에 눌려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던 사람, 비운의 운명을 띈 사람 아니야? 라고 대답할 텐데, 여러분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의 화살을 제자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건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 헬라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약속되고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즉 메시아인 동시에, 예수가 메시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식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아주 친한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라도 다 좋습니다. 뭐 박사학위 몇 개를 가져도 돼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가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안 할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대답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예수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예수님을 그렇게 제대로 알게 된 이 지식이 베드로가 공부 많이 해서 스스로 터득한 지식일까? 깨우친 지식일까? 베드로에게서 나온 지식일까 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알게 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건 베드로에게서 스스로 난 지혜가 아니라, 그의 지혜로 터득한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얻은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랍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 반석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인 거예요. 교황.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베드로 자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위로부터 온 지식이 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냥 단지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예수는 메시아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인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건 교회만 합니다. 교회만. 거듭난 교회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구원받은 교회된 일원이 맞다면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백하십니까? 네. 그거 여러분들이 터득한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것을 모른다면, 그 지식이 없고 그 신앙 고백이 확신 속에 고백되지 않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도부터 하세요. 그 기도부터. 하나님, 나에게 진실한 믿음을 달라고. 나도 베드로처럼, 교회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당당하고 진솔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요. 21절에 보니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 고백, 즉 제자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로서 예수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은 모르게 하라라고 심지어 경고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환영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서 전해오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거든요. 그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주길 기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메시아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역할이 틀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소위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1세기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지도자, 다윗이 이룩했던 군사적인 강국을 만들어줄 지도자, 솔로몬 시대 때 은금이 풍성했던, 은과 금이 막 길바닥에 나둥글렀던 그 번영과 풍요의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로 오해하고 쫓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도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고, 그분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무이한 분인 것을 고백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하고 있고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아직 그들에게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개념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긴 맞는데, 메시아인 것은 맞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에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부족하고 불명확한 지식에, 메시아에 대한 부정확한 또는 조금 모자란 지식에 그 지식을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의 역할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22절이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인식 속에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해와 개념은 없거든요. 아니, 내가 다 버리고 올인했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에게 올인했는데 고난받다가 죽는다니, 그럼 우린 뭐가 되냐?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이 말에 완강하게 거부하고 아주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베드로는 어렸을 적부터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런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뒤엎어질 것이라고, 다윗의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악이 망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악이 물러갈 것이며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그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에는 없죠. 물론 메시아의 역할 중에는 베드로가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승리와 또 악을 물리치는 영광의 메시아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텐데, 그때는 이제 악을 심판하고 의를 보상하실 거예요. 사단을 멸하시고 교회를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상실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는 먼저 십자가라는 고난의 메시아를 통과한 후에 오는 겁니다. 마치 고난이 먼저 있고 부활이 나중에 있듯이. 근데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은 고난의 메시아는 없어요.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만 있습니다. 그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예수님께서 교정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어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은 고난받아야만 합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드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시 자신의 생을 성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드려야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도 그 기도 내용 중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세상의 법이 같지 않다 그랬어요. 맞죠? 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한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한다? 그건 아주 센 물살로 흘러가는 그 물살 속에서 처음에는 그는 물살에 따라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 물살을 거슬러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방식, 세상의 법칙, 세상의 관행은 충돌합니다. 같지가 않아요. 이건 마치 빛과 어두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은 극단 아닙니까? 서로 충돌하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여기서 참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참 빛인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환영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거부하고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빛이에요. 그 빛된 삶을 어디서 살아야 하냐면 어둠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어둠인 세상은 빛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내가 걷는 이 고난의 길을 똑같이 걸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2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제자들도 걸어가야 할 인생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들어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어떤 내가 바라고 꿈꾸는 내 인생의 계획,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아주 클라이막스적인 내용이 뭡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길 원해. 그 잔은 뭐예요? 십자가진 같은 고통이죠. 십자가지는 고통.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괴로운 거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랬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이 그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의 자기 부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말씀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고, 그런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집니다. 즉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그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거든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힘이 떨어져 내리면 지는, 그것으로 더 유명한 전투 아시죠? 나중에 모세가 자꾸 힘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아론과 홀이 옆에서 들어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들을 수 있었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는데, 그러나 이 사건의 1차적인 중요성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제일 먼저 치른 전투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제일 첫 번째로 처음으로 치른 전투거든요. 그게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인데, 이 광야에서 치른 건데, 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과 죄악의 지배를 받고 살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과 같은 편인데 뭔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문화, 애굽의 관습, 애굽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가 죄악된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이 판을 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벌인 영적 전투죠.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교회된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오는 필연적인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라든지 또는 1세기 초대교회가 당한 고난과는 조금 다른 고난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슨 매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채찍에 맞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현대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지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적은 소수의 국가들 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서 웬만한큼 자유가 보장된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까지 보장되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채찍에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어떤 분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에 자신을 들이는 일에 써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까 안 될까? 내가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이 직장이 방해를 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서 직장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승진해서 누락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직장에서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대로의 성공, 사업에서의 성공, 이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자들. 왜?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 지금 지나고 있지만 내일까지 연휴시잖아요.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네? 어디 가시지? 확실히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지난주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고향 데려가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가셔서 그분들이 어디 있든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하루는 공치는 날이다 뭐 그러면서, 노는 날이다 그러면서, 목사님 안 보니 핑계도 생겼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고, 가서 고향교회에 가서 헌금도 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은혜도 많이 받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여건과 상황이 안 돼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 있는 자리에서 성실껏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추석 연휴라고 해서 그 연휴를 그냥 몽땅 다 생각 없이 지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 추석 명절처럼 토요일이 끼고 주일이 꼈어요. 그거 생각 안 하고 여러분 5일, 6일 뭐 연차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연휴 내서 어디 해외로 룰루랄라 그냥 여행 가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고민을 해요. 중간에 주일이 꼈네. 어떻게 할까? 고향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헌금도 하고 힘이 되겠지. 내가 고향교회는 못 가지만 우리 인터넷 유튜브를 틀어서라도 꼭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자. 그 시간만큼은. 이러고 결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아닐까요? 저는 목회자니까 더 하겠죠. 어머니 집에 갔다가 처갓집을 갔습니다. 하룻밤 잤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자꾸 얘기했어요. 빠이 집에 가자고. 빠이 집에 가자고. 일어나자마자 여보 집에 언제 갈 거야? 집에 언제 갈 거야? 저희 집사람이 화를 냈어요. 저에게. 처갓집이라, 제 원정 경기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긴 내 편이 아무도 없었거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드디어 2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뒤에는 제 아들과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회자 부부도 싸울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20년 살면서 한 번도 말도툼도 안 했다 그러는데 그게 인간입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죠.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물론 우리는 치고받고는 안 합니다. 말로 끝내요. 말이 언성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듣다 못한 저희 아들과 딸이 나가서 싸우라고. 차 대고 나가서 싸우라고. 제가 왜 자꾸 집에 가자고 했겠어요? 저도 생각 없이 놀고 싶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그거죠. 모처럼 와서 동생들 만나는 자리에 조금 더 있고 싶은 거. 제가 왜 이해 못, 제가 참 이제 기도가 부족했어요. 그거 터뜨리면 안 됐는데, 끝까지 참아줬어야 되는데, 저는 근데 내일이 주일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조금만 늦게 나가면 차가 워낙 밀릴 테니까 토요일에 목회자들이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물론 미리 다 준비를 해놨지만 그래도 토요일은 그렇게 보내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걸 믿음 없는 저희 집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또 부부싸움 3라운드 펼쳐지겠습니다. 제가 사실 1부 예배 때 이 말을 이 얘기 안 했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 많이 하다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 결단하고 지금 섰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연휴를 놓으십니까? 그냥 보내시나요? 우리의 문화권 속에 우리가 좋아야 할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들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쉽지 않아요. 아파요. 때로는 힘이 들고. 멋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메시아가 진정 구원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면 메시아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도 해야 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고, 부정과 부패가, 사기와 거짓이 판을 치는 일상이 된 사회에서 정직과 성실을 추구하는 자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며 이 세상에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 받은 조롱과 멸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교회가 맞다면 그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한다는 것,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광의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에 진정한 승리와 영광과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승리와 생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었고, 예수님 자신도 고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터널을 통과했을 때 부활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인생길에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 그 삶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지심과 죽음이 전제되어 있었을 때 부활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가면 우리는 순간순간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27절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저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그림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었죠.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고난? 회중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져 죽게 되는 고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서도 결코 웃음을 잃지 않고, 심지어 자기를 죽으라고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여.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고통당하기 직전에 보여준 일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을 봤대요. 그 하늘의 영광을 뭐로 표시했냐면 하나님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인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돌에 맞는 고난.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힘이 얼마나 큰지, 돌을 맞는 그 자리를 도망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죽으라고 돌 던지는 자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거든요. 이런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위로입니다. 그 능력과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한 인생을 태어나게 만드는 힘. 도대체 어느 정도 멘탈이 강해야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까? 이건 멘탈이 강한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갖는 영적인 내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음 갖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맞추며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뭡니까? 적당히 믿는 거, 그리고 자꾸 타협하고 사는 거.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이건 하나님의 뜻과 늘 반대거든요. 내 생각, 내 계획은 늘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면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가보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영광이 있는가, 승리가 있는가? 아니요, 파멸만 올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어 성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릴 때,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 삶이 나로, 우리로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고난이 있어도 한결같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놀라운 신앙의 힘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의 핍박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직장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정직한 나의 삶 때문에 비아냥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고, 승진에서 누락당하고 있고,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줄기차게 그 길을 가십시오. 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인생, 하나님은 결코 십자가로 끝내게 하시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보다, 아니 그것을 잊을 정도로, 언제 그런 고통을 당했나 싶을 정도의 영광과 승리와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리셨을 때 부활 승리의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도 부활 그리고 승리의 영광이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또 어떤 가치가 일어나도 결코 이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아는 자, 주님이 걸어가셨던 곳 그대로 그 메시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뜻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을 드리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가 흘리는 피와 눈물과 땀이 있게 하시고 그 피를 닦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두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신령한 지식처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교회된 하나님의 사람의 일원으로 삼아주셨는데 특권과 영광과 그 높으신 지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 우리도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길에 승리와 영광도 있지만 먼저는 고난을 통과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참된 빛 가지고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들, 어려움들, 아픔들, 고된 하루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 승리할 수 있는 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타협하지 않으며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된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스테반이 경험한 그 놀라운 위로와 능력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무력해져 있습니까? 잠자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지는 삶이 내게 없음을, 내게 없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셨소.
하나님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능력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터득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주신 은혜의 지식인 줄로 믿사오니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 교회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따르는 십자가도 있음을 압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영광된 지위를 얻으셨지만 십자가를 먼저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 속에 오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고난들, 어려움들, 또 눈물과 한숨과 고통들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고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에 영광이 있음을 압니다. 십자가 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여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높여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고난과 십자가 짐이 힘들지만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그 소망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고 신앙 고백을 담은 주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또 한 주간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